말씀은 사사기 17장과 18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 두 장의 말씀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17장 6절 말씀입니다. 17장 6절 말씀. 혹시 제 목소리가 밖에 좀 울리나요? 괜찮나요? 울리죠? 그러면 마이크를 한번 이걸 써볼게요. 마이크. 이건 어때요? 좀 낫나요 이게? 네, 고맙습니다. 17장, 18장 두 장 말씀 공부할 거고요. 합독할 말씀은 17장 6절 말씀입니다. 17장 6절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17장 6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는 2005년에 한국에 있는 제 모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유학생활 2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주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말씀 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그 정도 하셨으면 이제 설교가 좀 쉬워지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 정도 하셨으면 뭐 이렇게 한 바퀴 띠루루 띠루루 구르면 설교 한 편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직한 이야기로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엄청 떠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목소리가 콕 하고 막힐 때도 있고 떨린다는 거를 안 눈치채게 하기 위해서 그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더 떨리기도 하고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생소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는 2배, 3배 정도는 더 마음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참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만큼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떤 설교 준비가 어렵냐? 매년 돌아오는 절기 설교, 매년마다 부활절이 돌아오잖아요. 매년마다 크리스마스가 돌아오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했던 설교 또 하는 느낌, 또 했던 설교 또 하는 느낌. 더 괴로운 건 뭔지 아세요? 분명히 했던 설교를 또 하는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설교일 것처럼 그 설교를 들을 때 마음 가운데 대단한 괴로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매해 돌아오는 절기 아닌 절기가 또 있으니 그게 뭐냐면 바로 창립 감사 주간 예배입니다. 바로 오늘 같은 날이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1주년도 아니고 2주년도 아니고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냥 왠지 6주년, 8주년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7주년 이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만 될 것 같은 부담감도 들고 뭔가 좀 색다른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오늘 말씀을 제법 긴 시간 막 칼을 갈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도사님들한테도 막 미리 나누면서 내가 창립 감사 주간에 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비탐성을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7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서 이미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던 이 사사기 말씀 속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스케줄에 딱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칼을 갈면서 힘을 잔뜩 주고 준비하고 있었던 말씀을 옆으로 제쳐놓고 오늘 원래 우리의 본문 사사기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립 7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2절로 돌아가셔서 제가 읽는 말씀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차례차례대로 등장을 했고요. 지난주를 끝으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17장과 18장, 그리고 앞으로 2주간 계속 공부하게 될 21장까지의 내용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에 덧붙여진 이야기, 좀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이렇게 떠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나름대로 이 사람은 장성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중년의 남자인 이 미가가 무슨 짓을 하냐면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진 것을 안 어머니가 저주를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무슨 저주를 쏟아부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여튼 엄청난 저주를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2절 중반절 한번 보세요. 나도, 미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거예요. 그러자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의 저주를 직접 들은 아들이 문득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느껴진 겁니다. 이야,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면 큰일 나겠다. 우리 엄마가 저주한 대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면 나는 정말 망한 인생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소위 자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은돈을 훔쳐갔다가 이제 뒤늦게 저주를 듣고 자수한 이 아들을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장성한 아들이라 하더라도 혼내야죠. 질책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 징계해야죠. 그런데 이 엄마는 어떻게 하는가? 2절 후반절 보세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거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한 인간의 내면에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도덕 윤리적 기준으로만 봐도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거, 이거 잘못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 라이츠 아이들한테 가서만 물어보세요. 이거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우리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그냥 오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이 청년의 시기건 유아의 시기건 장년의 시기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도 이 엄마는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얘야, bless you. 주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빈다. 이 말은 그저 한 엄마가 철딱선이 없는 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어요. 죄를 더 이상 죄로 보지 않는 교만과 방종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은 더 심각해져요. 17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3절 중간에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라는 생각과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데 그 돈을 쓰겠다라는 결단, 이 생각과 이 결단은 같이 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절대로 함께하지 못하는 생각일까요? 이 생각과 결단은 절대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너희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의 모양을 본떠 만들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제2계명을 명백하게 거스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빛의 교회 가슴에 콱 하고 새겨야 되는 말씀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 교회에 그 어떤 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왕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 교회에, 만약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교회 역시도 그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개척 7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 교회 전체에 콱 하고 박혀야 될 말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Jesus is our King 이라는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상들에게는 한 가지 명확한 특징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우상은 시대를 막론하고 먼저 우리의 눈을 완전하게 장악하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바알신이 그랬고요, 아스다롯이 그랬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비너스가 그랬고요, 제우스 신이 그러하였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돈과 인기, 쾌락과 탐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눈을 장악하는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이, 그리고 조각하고 예쁘게 만들어 놓은 신상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각종 광고와 영화,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사진과 영상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고도 답답하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꾸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Listen, 들어라. Listen, 들어라.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들으래요.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감각적인 신전들이 즐비한 상황 속에, 그래서 모두의 눈을 사로잡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Listen, 들어라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라. Listen, O Israel. 좀 보라고 했다면, 좀 보여주셨다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자꾸만 들어라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찾지 마세요. 짜릿짜릿한 것 찾지 마세요. 내 눈앞에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찾지 마세요. 내 마음 가운데 콱 와닿을 수 있는 거, 거기에 여러분 중독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listen,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개척 7주년을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은 열심히 교회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복과 드라빈 심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아멘. 미가라는 사람은 제사장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미가라는 사람은 제사장을 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오직 한 지파, 곧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목사 수련도 받지 않은 사람을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한테는 돈이 좀 있으니까 건물도 있고 나 교회 간판 걸어 놓을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따라서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목사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일이 일어납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도 최소한 양심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암만 생각해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부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 동네를 우연찮게 지나가던 레위 지파 출신 젊은이를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갓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입학한 신학생 한 명을 아주 우연찮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초반절 보세요.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미가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차려놓은 교회에 목사가 되어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사례비도 주고 보험 혜택도 주고 연금 혜택도 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가 되어주십시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10절 후반절 보세요.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 두 개가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 집안도, 한 지파도, 한 민족도, 한 교회도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적어도 이 레위 지파 출신 젊은이는 이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면 안 됐어요. 왜요? 이미 그 집에는 우상이 들끓고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딱 하나님 믿는 집안이 아니라는 거, 레위 지파 사람이라면 눈치챘어야 했거든요. 미가의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만 이야기했을 뿐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레위인에게도 한 가지 종류의 열심이 있었으니 그 열심이란 무엇인가? 그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나에게 돈 주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내 양심을 팔아먹는 한이 있어도 나에게 혜택을 주는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 내가 해주고 말겠다. 잘못된 열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11절에서 13절 따라와 보십시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사람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겉보기에 그럴듯한 종교성으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겉보기에 그럴듯한 종교성을 갖추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무언가 열심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가정해서는 안 돼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다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딱 붙어 있는가를 늘 열정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 열심과 나의 열정이 뜨거워도 그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붙어 있지 않다면, 내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열정과 열심은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불태워버리는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8장으로 넘어가셔서요, 18장 1절 초반절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때에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는 교회들마다 갈 길 몰라 방황합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과 가정과 교회는 허무와 절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고, 특별히 18장에는 한 지파 전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음이 드러나는데요, 18장 1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단 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성공을 구하기보다 성경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 우상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공만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성경,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점검하시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좀 팍팍 밀어줘 보세요. 하나님, 나 승진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나 연봉 2배 정도는 좀 오르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좋은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내 건강,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내 손안에 지니가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 들어주셔야지만 내 마음속에 좋은 하나님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셔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셔야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 건강을 지금 당장 고쳐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빚도 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 앞으로 지워져 있던 빚 문서를 깨끗하게 지워주어 버리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참 하나님이요 참 아버지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저라도 써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제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성공이 아니라 성경, 곧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자꾸만 물어야 된다고요. 7주년이 된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지난달 우리는 우리 교회 성경 읽기와 기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읽지 않는다와 10분 이하로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78.4%였어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는다와 10분 이하로 기도한다가 86.3%였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 중 80% 정도가 일주일 내내 성경을 거의 읽지 않거나 아무리 많이 읽어도 10분 이하로 읽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 80% 이상이 기도를 전혀 하지 않거나 10분 이하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성경이 아닌 성공만을 추구하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변명과 핑계가 있다면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될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오늘 아침 애플에서 친절하게 보내어주는 아이폰을 쓰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일주일 평균
핸드폰 사용 시간을 보면 아마 적어도 10분보다는 모두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나도 어쩌면 이 세상의 성공을, 다른 말로 하자면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훨씬 더 많이 듣고 훨씬 더 많이 읽고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보다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경보다 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 합니다. 지난 2월 28일에 그레이스 교회 목회자들로부터 이제 교회 이전을 좀 고려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미 여러분들과 나눈 이야기죠.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지 않은 이야기예요. 바로 그 다다음 날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콜린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 새롭게 컨설턴트로 온 사람인데 안부차 인사를 하러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전화를 끊기 전에 Light Church of Frisco를 위해서 How can I pray?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당신도 잘 알다시피 프리스코 지역에 참 교회를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대뜸 어떤 한 목사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줬어요.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그 목사님이 전화를 끊기 전에 오늘 한번 교회를 와보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투어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클래스룸도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예배당도 얼마나 좋은지 딱 우리 교회를 위한 예배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헤어지기 전에 다음 주에 우리 엘더들이랑 한번 미팅을 스케줄해 놓을 테니까 와가지고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주가 되어서 엘더들을 만났고요. 엘더들이 막 절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뭐 어디 가서 그렇게 환영받을 얼굴은 아니잖아요. 근데 막 너무 좋다면서 We've been looking for Asian church like yours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제가 주일날 그런 광고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여러분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아무 이야기 안 해서 저한테 오셔서 개인적으로 물으신 분도 계셨는데요. 제가 솔직히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저는 일이 다 잘 된 줄 알았어요. 이민교회 말로만 듣던 미국 교회가 일불 주고 교회 건물을 팔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도 드디어 생기는구나, 막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목사인 저부터가 성경을 구하지 않고 성공을 구하니까,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까 거기서 급 브레이크를 밟아버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렇게 친절했을까? 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했을까? 솔직히 원망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빛의 교회 성도들아, 눈에 보기에 좋은 성공을 구하지 말고 내 마음을 쫓아가는 성경을 먼저 구해봐라. 눈에 보기에 좋은 사건과 사고를 기대하지 말고 나의 마음과 너희의 마음이 잇닿을 수 있는 기회로 이 시간을 사용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이 성경을 더 열정적으로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을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6월, 7월 릴레이 기도 그리고 시참밤은 하여튼 빛의 성도님들이라면 다 오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2달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구하는 충분한 시간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체만을 구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18장에서 만나게 되는 단 지파는 결국 자기들의 욕심대로 성공을 구하며 라이스라는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에 이르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일을 했으면서도 소위 성공을 거두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18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개척 7주년에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마지막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 홀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나 홀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점점 더 그 수를 더해가고 있는 나 홀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나 홀로 교회들,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여러분 나 홀로 그리스도인들, 나 홀로 교회들은 사자밥이에요. 여러분 정글의 왕 사자가 어떻게 사냥하는 줄 아세요? 스텝 넘버 1이 짐승들을 무리로부터 홀로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나 홀로 물소, 나 홀로 사슴, 나 홀로 얼룩말은 사자들의 먹잇감이라고요. 마찬가지로 나 홀로 교회, 나 홀로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 홀로 있으면 다 잡아먹힙니다. 성경을 읽어도 같이 읽어야 되고요. 기도를 해도 같이 해야 되고요. 예배를 드려도 한 몸으로 함께 드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함께 흘리고 웃음을 지을 때도 함께 웃고 즐거울 때도 같이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였고 그것이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의 원래 디자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7주년입니다. 제가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 이런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렇게 눈 한번 감았다 뜬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7년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어떤 시간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시간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조금은 더 자라야 됩니다. 그동안의 7년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오냐 얼레고 달래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괜찮다 하는 시간의 유학이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7년은 가방 딱 울러매고 물통 딱 들고 A, B, C, D, E, F, G 우리 애들 다 배우잖아요. 이젠 우리도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의 인생을 나누며 함께 자라가는 유년기의 시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내 열심이 하나님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성공의 넓고 넓은 대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좁은 길을 너와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빛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되기를. 이제 막 유년기 7년의 시간을 마치고 새로운 어린이의 7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왕이 하나님 한 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열심이 하나님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내 삶을 맞추어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공의 넓은 길이 아니라 성경의 좁은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의 인생 속에, 우리 교회에 왕이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결국에는 모두가 멸망의 길로 빠져들었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과 같이 되게 말게 하시고,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만을 진정한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여서 그 왕의 이야기를 듣고 왕의 말씀을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행적과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내용이 말씀을 따라 수정되고 교정되고 따라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열심이 주님의 열심을 앞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고 넓은 대로 성공의 길이 아니라 비록 좁고 가는 길이 적어 협착하지만 영생의 길로 이끄는 성경의 길, 주의 말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편으로는 참으로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에 할 말을 잃을 만큼 감격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시간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슴에 첫 번째로 새겨야 할 말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시간이 지나며 욕심도 생길 수 있고 탐욕도 생길 수 있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열심도 생길 수 있을 터인데, 우리 성도들 마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앞서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늘 앞서가는 성공이 아닌 성경을 쫓아가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그 누구도 나 홀로 신자됨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밥이 되는 가련하고도 비참한 운명에 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명나게 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빛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올라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교회라는 찬양, 우리 들은 말씀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주님이 피로 사신 빛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지난 7주년의 은혜 그리고 다가올 7주년의 또 다른 은혜와 사랑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손을 굳게 잡고 성공의 길이 아닌 성경의 길 곧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